어느 야전군 장교가 군인들을 이제 부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너무 훈련을 세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방전되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실제 전투에서 진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뀔 때가 있죠. 이거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군인이 존재하는 건 훈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 훈련을 세게 해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뒤바뀐 겁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결혼하면 돈 많은 남자하고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자기도 좋고 그 사람도 너무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돈을 생각하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 다 제끼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결혼해서 보니까 돈만 많은 남자였던 거예요. 돈만 많은. 그 결혼 생활을 진행하는데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참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걱정했던,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자, 돈이 있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인데 행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뒤바뀐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를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을 붙잡지 않고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유사품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본말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일종의 청문회라고 이야기했죠. 그 청문회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실체를 붙잡고 있느냐 그림자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거고, 두 번째는 그림자에 붙잡힌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체를 증거하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건 그거예요. 그림자를 붙잡은 신앙인가 아니면 실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자칫 우리는 비본질에 갇혀 살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충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너무나 모범생인 거예요. 너무나 충실하고. 그러나 바울이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유대교의 본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야, 말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니까 이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해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여기서 다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제가 그래도
당신 앞에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조금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의 관습도 알고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어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겠다. 이 사람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4절 표현에 되면 내 민족, 그다음에 예루살렘, 5절에 우리 종교, 6절에 우리 조상, 7절에 우리 12지파, 다 우리 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의 관습을 쫓아서 일찍부터 생활했고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 율법을 익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많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다 알고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도 주장할 정도로 나는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다. 근데 자, 이제 중요한 본론을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유대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라는 것은 사실 그림자라면 기독교야말로 그림자인 유대교가 붙잡고 있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받는 이유가 뭐냐? 역설적으로 유대교가 믿는 바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유대교의 본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오래전부터 가르쳐왔던 것, 우리 조상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얻기를 바랐던 그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뭐냐? 8절에 나와요.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에 소망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받아는 유대교가 추구하던 진짜 목적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야말로 유대교가 원래 가르쳤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병장수나 만사 형통이나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나 땅 부자가 되는 것이나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나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소망이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소망이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소망이라면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아벨, 구약성의 아벨. 아벨은 결혼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장가도 못 가보고 아기도 없이 죽었잖아요. 아벨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요새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사업 잘 안 되네. 그리고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유대교가 가르치는 소망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소망이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자랑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랑하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요아스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설에 따르면 산채로 톱에 썰려가지고 죽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시 가문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고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왜 산채로 톱에 썰려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것도 슬픈 일인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자랑하는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본 약속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왜? 본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 갈대아 우르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갈대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온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을까요? 이건 조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지금 사도행전 잘 표시해 놓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가면 있어요. 거의 뒷부분에 가시면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한 성,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니까 그거 좀 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가 아니라
물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를 허락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림자지, 이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이 본질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본질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자,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살아도 골골골골 하면서 힘들어서 또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20년 보내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네가 받을 본질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의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 살았던 것은 뭐냐? 유대교가 열심히 믿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본질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자기도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림자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다시 옵시다.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 줄로 정리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벌도 주고, 또 너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강제 개종을 하려고 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을 정리하면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크리스찬이즘, 유대교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원수로 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겹칩니까? 지금 바울의 인생과 누구랑 겹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를 붙잡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호하고 싶은 가치는 뭐예요? 율법이 최고야. 율법을 어겨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최고야.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더럽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가치는 뭡니까? 율법이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율법의 가치를 소개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알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이 착하게 살았는데 율법이 오면서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뭐가 있습니까? 예? 손금? 아, 여러분 손금이 보이는군요. 깨끗하죠, 나름대로. 뭐 흙이 묻어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우글우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고 착하고 온전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오면 뭘 알게 되냐면 전자현미경으로 내 손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야,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제가 죽을 때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율법이 와도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도 소용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율법이 소용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나치게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억제하는 역할. 죄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야,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야, 핸드폰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해라. 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된다.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 야, 주일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시키는 대로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만약에 저녁 일찍 들어와라 막 12시, 1시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방네 쏘다니면서 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덜컥 애를 임신해 갖고 들어왔어요.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인생을 24시간 100년 동안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양육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큰 죄악을 저질러서 이 아이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그 나머지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일단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삽니다. 야, 주일날에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율법으로 다가요. 우리 엄마 아빠 주일날 우리 친구들 다 롯데월드 가는데 나만 교회 간다.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야,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땡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선교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그림자지만 이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체를 만나면 이 율법을 능가하는 믿음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공격받는 게 뭡니까? 너 성전을 더럽혔다.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냐? 물론 오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게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7절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조금 지나면 14절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레위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율법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레위인이라도 오히려 유대교가 바라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 이게 누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퀴즈. 제 노래를 이렇게 끝까지 부른 이유가 이게 누가 부른 찬양이냐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제가 모르실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문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4장 2절 말씀에서 예언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른 주체는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노래는 누가 부를 노래냐? 이방 사람들이 부를 노래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 시온 산에 올라.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율법을 배우고 주의 도를 배우고.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성도가 참된 예배를 이루는 것, 그게 구약이 가르치는 본질인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바울은 자기가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바울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9장과 22장에서 밝히지 않은 몇 가지 정보가 더 추가됩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하셨다라는 게 지금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러져 쓰러진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라 모두 쓰러졌다.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헬라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헬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속담입니다. 어떤 속담이냐? 신의 뜻을 거역해서 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소를 길들일 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가 막 멍에를 매면 날뛰니까 이 뒤쪽에다가 뒷발질할 때 뭐를 갖다 놓냐면 가시가 박힌 말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치면서 빡 차면 누가 고생이에요? 지가 아픈 거예요. 지 발에서 피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담이 나올 때에 야,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너를 죽이는 일이다. 애쓴다? 애써. 이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이 26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앞에서는 9장과 22절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나니아로부터 사명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외 없이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연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자, 주 업무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주 업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얘기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구원을 계속해서 간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 뒷부분을 보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이미 지금 보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보여주실 수많은 간증거리, 그거를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게 우리 주 업무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뭘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희한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희한한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기대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18절에 나옵니다. 일단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러면서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의 영역에 속했던 사람을 빛의 영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자, 기업은 뭐예요? 뭐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이윤이 남기면 그 이윤을 수고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이 교회가 누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의무라는 의무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도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죽이는 일이고 때리는 일이고 폭행하는 일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에게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성깔이 못 돼서 안 됩니다. 나는 직분이 별로 별보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인생.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아도 껍데기만 붙잡으면 겉으로 볼 때는 민주 시민도 될 수 있고 학교에서 모범생도 될 수 있고 착실한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경건한 행동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림자, 껍데기만 붙잡아도요 목사처럼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권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체는 구원받아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처럼 되기를 소원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